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 문학적인 재미를 위한 것이나 아니면은 대단한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나오는 인물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말 그대로 좋은 성공한 예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실패한 인생들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깨달음을 많이 얻는 것은 성공한 인물보다는 실패한 인생들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이 더 많이 있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인생들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고는 합니다. 우리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기는 했지만은 그의 삶 자체를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가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사용되었지만 그는 말 그대로 실패한 인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성경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이라는 그런 본분왕도 그러고 가야바라는 안나스 이러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후대에게 실패한 인생으로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이라든가 가인이라든가 골리앗이라든가 사네립이라든가 느부갓네살 역사의 한 인물이었지만 그들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후대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실패의 본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에 실패와 성공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바로 나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으로 남기게 되는가, 아니면 실패의 하나로다가 남겨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극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실패한 인생의 한 사람으로서 제사장이라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악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여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사로서 섬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58세에 사사가 되어서 98세까지 그런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아마 40년 동안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화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에게 응답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가 처음에는 한나를 잘못 보았지만은 그가 나중에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도 영적인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육적인 사람, 완전히 타락한 인간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라는 사람은 사사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키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사였습니다. 그런 이런 사무엘을 영적으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3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육적인 사람의 표현만은 아니라 사무엘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세 번의 부르심 속에서 사무엘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 집안에 대한 말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을 숨기지 말고 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하고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고 엘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집안의 저주, 자신의 집안의 멸망,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에게 조금만 비판만 이야기해도, 조금만 잘못됐던 그러한 저주 이야기만 해도요, 길길이 날뛰고 아주 분노하고 그럽니다. 심판의 말을 듣는다는 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는 자신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엘리 제사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 엘리는
자신에게 불합리하고 자신의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제사장이라면, 이러한 사사라면, 이러한 지도자라면 아마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 사사는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이 푸근한 인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쫓아갈 정도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한 번 쫓아갔다가요, 안 불렀다고 하면 다음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음에 또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날 때 또 엘리에게 또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합니다. 아마 3번이나 부르면서 쫓아갔을 때는 사무엘이 엘리라는 이 사사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한번 불러보고 야 내가 안 불렀다 그러면은요 다음엔 오지도 않습니다. 진짜 불러도 안 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귀찮아하지도 아니하고 엘리에게 갔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엘리를 좋아했고 진정으로 존경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 엘리가 사무엘을 잘 보살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해서도요, 존경할 때에는 어떠한 한밤중이라 해도 자식이 따르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면요,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는요 40년이라는 세월의 사사를 지냈습니다. 오래 했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도 있었고 인격도 있었고 사역도 그럭저럭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실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그의 2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럼 그렇게 훌륭한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는데 인격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실패한 인생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2 아들의 죄를 묵과했고 방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아들들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야단치고 경고하기는 했지만은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의 자녀들이요, 더욱더 아버지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엘리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요, 오늘 4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서요, 그는 의자에 앉아서 사실 그는 목이 부러져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죽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말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죽음은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엘리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은 바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이 패망하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교만하고 악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때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인데, 이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렇게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거기에 가져가서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그는 막았어야 했는데 그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그들이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엘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당시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가 나갈 때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 실로라는 이 성막을 떠나서 나가 있을 때 그러면 엘리는 어떠했는가? 4장 13절에 보면 엘리의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 제사장은요, 언약궤가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 전쟁터로 나갔을 때에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떨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러한 초조한 마음에서 이 언약궤가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 궤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할까,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서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지며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아파서 몸을 구부려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원래 실로는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 바로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는 제사가 있었고 그곳에는 예배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량한 돌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해주고 있냐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성공적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돌무더기와 같을 그런 허망한 육체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죽었고 집안 자체가 다 몰락했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지을 정도로 비참한 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의 인생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엘리가 그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엘리는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순종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나쁘지 않았는데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식을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두 아들이 악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는 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둘째는 아들과의 관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한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중심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는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엘리는 한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하며 술을 끊으라고 꾸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는 기도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흉내는 낼 줄 압니다. 해오던 방식대로 늘상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엘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것과 술 취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분간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엘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저 사람의 기도가 옳은 것인지 저 사람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인지 저 사람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인지 우리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성막의 지도자인 이 사무엘은 한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술 취한 자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면서 작게 기도해도 그 기도가 간절한 영혼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그저 메아리만 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창하고 유창하고 말 잘한다고 그 설교가 진정한 설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놓고서는 본문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교훈적인 일만 하는 그러한 설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감동적이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을 받아서 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진정으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 관계가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못하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소리, 육적인 감정, 육적인 이성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나는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진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관계에서 깨어있지 못했지만은 또한 그는 기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질서 관계에서 보면 엘리를 불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엘리가 영적으로 깨있지도 못할 뿐더러 기도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부르지 못하고 거기에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아리면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을 부를 때에 사무엘은 잘 몰라서 영적인 것을 잘 몰라서 사무엘은요 그 소리를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뛰어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까지 될 때까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 번째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 누웠다가 부르거라. 하나님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의 상태가 막혀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우리 표어를요, 우리 알림에 보면은 기도와 순종하는 삶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우리가 비록 저거 하더라도 기도를 늘상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야 기도가 뭐냐? 철야 기도는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이 밤중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 제가 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쓴 안희숙 여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야 기도가 뭐냐? 잠자기 전에 하나님 기도 인사하고 깨어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게 철야 기도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24시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알면서도 영적인 문제를 지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제사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은퇴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은퇴합니다. 사사에서 은퇴하면서 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사무엘은 뭐 하던 사람이고 기도하던 사람이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다 보니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술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사무엘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버스 같은 데 보면은 맨 앞에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은퇴하고 그는 기도도 쉬지 아니하겠다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바로 사무엘의 성공과 엘리의 실패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과 우리 엘리는요, 똑같이 아들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두 아들들이 다 문제를 일으켰죠. 사무엘의 자식들도 문제를 일으켜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쫓아와서 당신의 아들이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우리는 합당치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거의 수준이 좀 안 됐어요. 지도자의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무엘과 엘리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느냐? 영적 권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이 영적 권위가 없어지는 것은 바로 지도자에게는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가 점점 부족해져 가는 관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관계를 우리가 끌어올릴 때에 영적인 권위가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권위가 셉니다. 영적인 권위가.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맥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은 리더들이 있어요. 그 보편적으로 교회 리더는 직분자들이죠. 우리 교회 보면은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표면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인데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가 있어요. 실제적인 리더자라는 거죠. 실제적인 리더십. 그러면 대부분이 그러한 자들은 누굽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실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 아주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표면적 리더십과 실제적 리더십을 같이 겸비한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교회 직분자들이 기도에 힘쓰고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요, 아버지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듣지도 않으니까 엘리가 아들에게 얘기하면 뭐하냐, 그들에게 얘기하면 뭐하냐, 내 말도 듣지 않는데 하고 방관하는 수준으로 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엘리가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가 이 언약궤가 나갈 때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걸 막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들들이 가지고 나가는데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은
엘리는 허수아비였던 것이죠. 성막의 지도자가 엘리였는데 성막의 지도자인 엘리가 성막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는데도 그것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그 성막의 지도자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영적인 권위까지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관계도 소중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능력도 소중하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갈 때에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요, 엘리가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시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엘리가 자신의 몸을 생명을 버릴 것을 각오하고 아마 육신적으로 그것을 막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아들들은 메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려고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방관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엘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았더라면 하나님도 엘리를 통하여 영적 권위를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굴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세웠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인가 이적을 통해서 엘리를 세워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간 두 아들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집안이 몰살하게 되었고 엘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소통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에는 저희들의 힘이나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사오니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게 하시고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되어 영적인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